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시급한 치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영이 먼저 설계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려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서 인도받으며 그 말씀의 성취에 그 삶 속에 있게 되어지죠. 그게 안 되어지는 우리의 상태가 바르게 보여지고 그것을 치유받는 여정을 가야 되거든요. 시급한 현장이 지금 시급해요. 그런데 그 현장을 살려야 될 교회가 그 시급한 현장을 볼 수 없고 그 시급한 현장을 살릴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오히려 더 시급한 치유 되어져야 될 게 바로 교회고 성도들이죠. 목회자인 저 자신 그리고 성도들이 먼저 시급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시달림이 어떤 사람들은 경제 문제 때문에 시달린다라고 여기고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시달리고요. 자기도 모르게 경제 문제도 별로 없고 인간관계도 괜찮은 것 같은데 자기도 모르게 뭔가 자꾸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영적인 어떤 것들을 몸으로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뭔가 내게 오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문제, 어려움들, 그게 병이 되어지기도 하고 뭔가에 내가 중독되어지기도 하고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 시달림을 뭔가 다른 것으로 푸는 범죄에 연루되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을 받는 그런 무속, 뭔가 종교 이런 데에 빠져들게 되어지죠.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엘리트들도 뭔가 육신적으로 볼 때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성공자들도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지만 뭔가 분열되어져 있고 집착되어져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중독이라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분열, 집착, 중독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영적 상태에서 왔거든요. 영적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영의 세계를 알 수 없으니까,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뭔지 모르니까 각자 나름대로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 지금 현실, 그 속에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시달린다라고 여기면서 그걸 어떻게든지 없애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엘리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걸 가지고 계속 비교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시기하고 또 열등감을 가지고, 물론 이걸 자신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그걸 경쟁심, 뭔가 승부욕 뭐 그런 걸로 더 자신을 막 몰아세워서 그것을 쟁취하고 성공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반대로 무시하거나 우월감을 갖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를 참되게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엘리트들, 성공자들 자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네피림이라는 것은, 그렇죠? 바벨탑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들려오는 연예인들의 그 자살 그런 소식들, 그리고 범죄 현장,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자식이 부모를, 형제를 뭐 죽이고, 뭐 재산적인 문제, 뭐 감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진짜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튼 지금 현재 현실 속에 이렇게 시달리면서 고통 속에 있어요. 엘리트들은 엘리트들 나름대로 뭔가 경쟁과 그리고 성과 이런 것에 그 부담감, 그 압박감, 그것 때문에 조직, 그 뭐 회사라면 회사 어떤 그런 그 조직 내에서, 그러면서 또 가족 내에서 계속해서 갈등을 겪게 되어지고, 스스로 뭔가 자꾸 눌리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다. 계속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속에서 후대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후대들은 뭔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그런 공부,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또 성적이 잘 나오는 아이들은 또 잘 나오는 아이들대로, 그러면서 그게 이제 미래와 연결되어져서 미래에 대한 그런 압박, 그런 불안한 두려움, 또 그것이 이제 가정에서, 학교에서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지금 10대, 20대 아이들이 게임뿐만 아니라 도박 중독, 온라인상의 그런 도박, 그리고 마약까지 계속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계속 몰려가고 있는 거죠. 진짜 문제는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의 성취의 그 축복을 누리도록,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그 언약의 성취가 내게 복으로, 축복으로 누려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니까,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이 사단, 혼돈과 공허, 흑암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단에게 장악되고 나니까
축복으로 와야 될 것들이 내가 이루어야 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이루어야 될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룬다 못 이룬다, 가졌다 못 가졌다,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라는 것에 장악되어서 계속해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그러면서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그 불신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그게 바르게 보이고 그걸 도와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문제 속에 있고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 진짜 고통은 근본의 문제. 근본의 문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게 배경적인 그런 문제. 그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를 취하면서 살아가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게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몽땅 다 진노 속에 있는 상태. 왜?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서 살아가는 귀신에 장악되어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 영이 죽은 상태.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뭔가 사람들은 지금 드러난 그 문제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이제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뭐 때문에 예수 믿냐면 이 드러난 문제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드러난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 떠난 문제라니까 그 하나님 만나면 되겠지 라고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문제가 진짜 문제고 이 문제의 원인이 이 문제라고 하니까 난 이 문제, 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바뀌냐면 영적 상태가 안 바뀌는 거죠. 진짜 문제는 이 문제예요. 하나님 안 믿는 문제,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그걸 사단이 귀신의 역사로 내 배경 속에 있는 뭔가 틀이 되어져 있는 거, 기준되어져 있는 거, 그것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속여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인생을 보면 여기에 붙잡혀 있다가 이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니까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치유되어지는 여정을 가는 거죠. 불신자들은 지금 근본의 문제 모르고 자기의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모르고 지금 드러나 있는 그 문제 가지고 계속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노력을 합니다. 인간의 노력은 드러난 문제 속에 있는 그 상처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그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배경 속에 있는 시대와 국가와 가문의 그 배경 속에 그 기준과 틀이 되어져 있는 거 가지고 상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해결, 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 속에 종교도 만들고 우상도 숭배하고 뭔가 세상 이치를 알아가는 그런 철학, 사상, 윤리, 도덕 모든 것들을 만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는 그것은 하나님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지도록 한 쌍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세계를 정복하는 그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 사람들은 점점점 불어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라는 거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부딪히고 경험하고 하면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나를 보호하는 내 가족들, 내게 있어서 나를 가장 끈끈하게 나를 지원해주고 나와 함께하고 내가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내 가족이란 말이죠. 그 가족들을 가지고 뭔가 나의 성읍을 만드는 거예요. 가인이 만들었던 그 성읍, 나를 보호하는 그것들을 자꾸 만들어 가는데 그 사회 사람들이 점점점 불어나면서 또 세상에 뭔가 많은 정보들, 지식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발견해 나가면서 그것들을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인간 중심으로 뭔가를 자꾸 만들어가는 그것들로 가지고 인생에 와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계속 연구를 하고 그쪽으로 발전을 시킨다고 하는 거죠. 이 안에서 뭐 성숙이라는 것도 나오고 발전이라는 것도 나오고 변화라는 것도 나오고 많은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전혀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뭘 바꾼다고 발전시킨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게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 정말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 하나님 만나야 된다니까요. 저주 재앙에 끌려 살 수밖에 없는 그 죄에서 해방받아야 된다니까요. 도무지 나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것에서 그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아야 된다니까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답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답은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죄도 모르고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인생의 문제는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로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노예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그 노예라는 것에 붙잡혀 살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희생 제물로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모든 거 다 빼앗기고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건, 시급한 건 구원받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속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시급한 치유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신자들이 이걸 볼 수 없는 상태, 이걸 말할 수 없는 상태, 이걸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 때에도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감옥에 있을 때에도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총리가 돼서도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왕따 당하고 노예가 되면 거기에 잡혀서 살잖아요. 전도자로 살 수가 없잖아요. 억울한 일 당하고 누명 쓰면 그것 때문에 시달리잖아요. 전도자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런 나의 상태를 바꿔야 된다니까. 삶의 지금 환경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상태를 바꾸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단이라는 존재 때문에 왕 되신 그리스도로, 죄라는 것 때문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선지자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올리브유 그거 붓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기에는 올리브유 붓는 거지만 실제 그 내용은 뭐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실 분.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동정녀의 태만 빌려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길과 진리요 생명으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건 내 인생의 문제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적인 문제구나. 근본의 문제구나.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구나. 내 정신이 지금 뭐 시달리고 뭔가 보이고 들리고 육신의 삶에 뭔가 안 되고 경제의 문제, 질병 문제, 뭔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엘리트들은 나름대로의 삶은 괜찮아요. 먹고 사는 거 괜찮다고요. 그런데 다 시달려요. 똑같아요. 왜?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나서 참된 내 인생의 이유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왜 내가 시달리는지도 모르고 그걸 어떻게든지 세상이 말하는 교양과 철학과 뭔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해결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내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도와줄 수도 없죠. 왜? 내가 시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을 시급하게 치유해야 될 기존 신자들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불신자들도 구원받았다고 금방 되어지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도 치유의 여정을 가야 되잖아요. 기존 신자들도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진짜 복음 체험 안 되고 영적 상태가 안 바뀐 상태로 자기가 뭔가 맞다고 여기고 자기가 뭔가 선택해서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뭔가 내가 갔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딱 자기 의로 돼 있는 그런 기존 신자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권사, 장로, 목사들 싹 다 잘못된 그런 각인이, 그래서 틀린 것으로 뿌리가 꽉 내려져 있고 망할 체질이 딱 돼 있어요. 그걸 치유해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의 것, 나의 성공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니까요. 난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니라니까요. 정말 영적 문제가 뭔지,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 요한복음 16장 8절 한번 읽겠지. 8절 한 장 넘기면 나오죠. 성령이 오실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책망이라는 것은 드러내서 판별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죄가 뭔지, 그게 잘못된 그런 각인이 딱 되어져 있어요. 진짜 죄는 하나님 안 믿는 거라니까. 그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죄를, 뭔가 행위 보여지는 거, 그것 가지고 자꾸 그거 해결하려고 거기에 몰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거 조금 되어진 것 같고 내 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의는 없다니까. 의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그리고 다시 오실 것 말고는 의가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내 의가 돼 있어요. 뭔가 내 과거의 그 상처 속에 내가 어떻게 고통받고 어떻게 참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라는 그게 내게 딱 의의가 돼 있다니까요. 뭘 모르니까? 죄를 모르니까. 내가 어떤 멸망 상태에 있는지 모르니까.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도 내 과거,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붙잡혀 왔는지 도무지 감각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내 의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 자신을 내가 심판자가 돼서. 그래서 원망을 풀지를 않는다니까요. 나의 그 뭔가 의로움, 나는 이렇게 했었는데 왜 너는 이걸 풀지를 않아요. 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도무지 모르는 그걸 성령께서 오셔서 그걸 드러내서 분별시키신다라고 하십니다. 계속 성도들이 전체 세계 복음화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성령인도 받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지금 사단은 살아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귀신이 나를 지금까지 내 인생을 어떻게 끌고 왔는지, 내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도무지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내가 지금까지 고통받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양보하고, 뭔가 그런 걸로 딱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원망을 풀지 않아요. 미움이 없어지질 않아요. 낙심, 그 상태로 딱 있어요. 그래서 내 고집이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성령인도 받을 수 없어요. 귀신의 인도 받는 거죠. 나는 모든 걸 포장해서, 모든 상황, 환경, 뭔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래야 인도받는 거고, 그래야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걸, 모든 것을 다 포장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바, 그걸 계속 주장하면서 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는 것 안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 함께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늘에 저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 속량, 하나님의 아들들을 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나와 안 맞아. 난 그게 필요 없어. 난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해. 난 지금 당장 내 요 어려움, 내 이 시달림, 그게 없어지는 편안함, 이거 갖고 싶어.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에서부터 살고 영의 힘을 먼저 갖게 하시길 원하세요.
영이 살아야 정신, 내 마음과 생각, 내 뇌가 살아요. 그래야 내 육신, 내 삶이 바뀌어집니다. 도무지 강단 전체 흐름의 말씀, 그것과 맞지 않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다른 사람의 말이 도무지 내게 들려지지 않는 그런 상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게 치유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진짜 영적 문제가 맞다면, 그게 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맞다면,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나를 네피림의 문화, 그 귀신의 문화 속에 내 생각과 마음, 내 뇌를 딱 가둬놓고 나를 끌고 온 인생이라는 게 진짜 맞다면, 그것을 해결할 유일한 답이,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라는 게 정말 맞다면, 그리스도 아는 쪽으로, 그리스도 체험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는 거라니까.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난 그리스도 지금 모르는구나, 그 자체를 모르는 상태. 나 죽을 병 걸렸어. 죽을 병 걸렸는데 그 치료제가 딱 한 군데 있어. 거기에 가야 내가 살아.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어떻게든지 거길 가려고 하겠죠. 근데 그 죽을 병 걸린 거기에 유일한 한 가지 약을 가진 사람, 그 나눠주는 사람이 내 스타일하고 안 맞아.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해서 안 갈 거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 인생의 문제가 진짜 영적 문제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 말하는 그 전도자와 증인이 계속 만나지고, 또 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죠. 진짜 기존 신자들이 뭐가 지금 안 되어 있느냐? 복음이 바르게 이해가 안 되어져 있는 상태. 복음 체험이 안 되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 가시고 있는지 그걸 도무지 모르는 상태. 기도가 안 되는 상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상태. 중요한 건 내 영적 상태 바꾸는 거거든요. 그 영적 상태 바뀌기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 예배와 훈련이잖아요. 그 예배 훈련을 두고 예배와 훈련을 지속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육신의 삶, 직업,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맞춰져서 그걸 할 수 있는 그 길로 계속 선택하며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으라 그게 아니고 우선순위에 맞춰서 선택하며 가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내 삶에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 전도와 맞아지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치유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바꿔서 말하면 전도라는 것을 두고 하나님은 나를 치유해 가시려고 하십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는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걸 두고 내가 치유되어져야 돼요. 그 치유가 되어지려면 복음이 뭔지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불신자들하고 똑같아요. 난 지금 내 당장의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진짜 문제, 드러난 문제로밖에 몰라요. 그걸 위해서 예수 이름도 부르고 교회도 다니고, 아니. 하나님은 전도되어지게 하시려고 하시죠. 세계 복음화 하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거기에 내 방향이 맞을 수 없도록 나이고 나의 성공에 딱 잡혀 있어요. 내 자식, 내 집, 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끝까지 그걸로 계속합니다. 너희가 그거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정말 내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믿어지는지,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 계획, 그것 가지고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지, 하나님의 그 절대 목표로 내 삶이 인도받고 있는지. 기존 신자들은 이게 치유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치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절대 주권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언약이 하나님과 맞아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틀리게 동기로 상처로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과 맞아져요. 모세가 몸부림치면서 그 언약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내가 뭔가 내 동기로, 내 야망으로, 내 상처로 가지고 있었던 거, 그래서 몸부림쳐 왔던 거, 그게 어느 날 하나님과 맞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구원하고 기존 신자들을 치유하고 그래서 세계 복음화와 맞아지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 치유의 여정을 가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나의 계획과 맞아요. 근데 나는 치유받기 원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위해서 내 육신의 뭔가 동기를 위해서 돼 있는 그 나의 계획이죠. 그게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목표와 맞아져요. 제가 이번
한 2주 정도, 그 전에도 계속 그랬지만 2주 정도 깊게 성도들의 상태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나하고 똑같구나, 그걸 확인하게 되죠. 전혀 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리스도만 말하는, 또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어떻게 성취되어졌고 응답되어졌는지 그 증인의 간증,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듣는 그 예배와 훈련이 아니면 난 안 되겠구나, 그게 계속해서 확인되어져. 저게 고집의 문제가 아니고 상처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예요. 오래도록 귀신에게 속아온 내 틀을 내 스스로 깰 수 없는 그런 문제. 그게 깨어지도록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말씀과 맞아지도록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예배와 훈련, 그게 나에게 더 간절히 소망이 되어줘. 그렇게 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저들을 치유해 주지 못하는 나, 저들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바꿔줄 수 없는 나를 하나님 바꿔달라고, 나에게 정말 증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져. 지금 10년, 11년을 인도받아 왔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어. 똑같아요. 전혀 생각이 바뀌어지지가 않았어. 그 생각이 안 바뀐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전혀 안 바뀐 상태. 예배가 정말 어떤 건지, 그리스도라는 게 어떤 건지, 그게 정말 사모가 되고 그 그리스도 더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보여요. 난 알고 있고 내 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너 내 삶을 살아봤어,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거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에 딱 잡혀있는 그런 상태. 그 속에 후대들이 어떻게 크겠어요? 하나님은 후대를 가지고 세계복음할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저 정치권, 뭔가 세상의 지금 흐름, 거기에 따라서 모든 후대들은 다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갈팡질팡하고, 그래서 자기의 고집대로 생각대로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딱 잡혀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엄마 아빠가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막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뭐 그러는 속에선 아이들이 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피를 못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몽땅 귀신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상태. 현실 상황이 계속 그렇게 어렵게 돌아가고, 그러면서 뭔가 화려한 거, 뭔가 좋아 보이는 거, 그걸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떠나 있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그 본성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걸 쫓아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될 것 같고, 내 이 부모 밑에서 내 이 인생 나라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그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 닿게 되어지는, 접촉되어지는 그런 미디어와 뭐 술과 도박과 뭐 이런 것에 집착하고 중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계속하는 거죠. 뜻하지 않는 그런 뭔가 문제와 사건과 사고들이 계속 닥칠 때마다 당황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걸 어떻게든지 또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부모에게 봐왔던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성세대들이 해왔던 거 그대로 더 악하게, 더 심각하게 나의 건 나의 성공으로 잡혀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금 화려해 보이고 성공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후대들을 뭐 할 수 있게 해야 되냐면 현실, 지금 네피림, 그들을 능가하는 그런 비밀을 갖도록.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묵상. 죽음에 쫓겨다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계속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다윗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그 묵상은 어떤 묵상이냐? 묵상도 잘해야 돼요. 내가 그냥 뭐 이렇게 내가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생각한다고 그 묵상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끊임없이 나의 건 나의 성공으로 끌려간다니까요. 내가 하는 묵상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자가 말하는 그 묵상하고 다르다니까요. 이 묵상은 어디에서부터 되어져야 되냐면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것서부터. 그러면서 세계복음화라는 그런 전체 하나님이 주신 전체 그림 속에 세계복음화라는 그 그림이 없으면 묵상 안 된다니까요. 그 성취의 흐름 속에 되어지는 게 묵상이에요. 근데 내게 메시지가 전혀 없는데 묵상이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후대들에게 계속 금토일 신학원, 그걸 통해서 계속 복음의 말씀,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전체의 그림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예배 때 왜 강단에서 계속 영적인 문제와 세계복음화, 예수님께서 또 초대교회가 바울이 했던 그 전체 그림을 계속해서 말하냐? 그거 아니면 말씀을 똑바로 알아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나 위로하고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 가지고 묵상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거 묵상 아니에요. 창세기 24장 63절 보면 이삭이 날이 저물 때 들녘에 나가서 묵상을 해요. 그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아브라함이 떠나오긴 했지만 자기에게 전혀 그게 맞지 않았어요. 근데 25년 시간을 지나서 맞아지는 여정을 가게 하시면서 복음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체 세계 복음화의 그 그림을 가지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 얻게 할 것이다. 그게 체험되어진 그 이삭의 그 부인 맞이하도록 종을 보내서 그 이삭의 부인을 데려오는 그런 시간표란 말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게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 속에 전체 그림과 성취의 흐름 속에 오늘 내가 해야 할 하나님 앞에 그 묵상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했던 거,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인지 그것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열방이 세계 복음화라는 그 속에서 나는 비록 지금 포로되어진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의 공무원 그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의 성취가 뭐냐? 그래서 전하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말씀의 성취를 향하여서
오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거, 성벽 재건을 두고 전체 그림을 두고 나를 왜 TCK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뭔지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 뭐냐? 지금 이루어지는 게 뭐냐?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잠잘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계속해서 강론하는 광야 운동. 신명기에 각인시켜라. 그거 아니면 안 된다니까. 미스바 지금 전쟁에 휩싸이고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그 바알과 아스타롯, 그거 빼내기 위해서 너희는 전체 이스라엘 전체는 다 모여라. 뭔가 다른 사람들은 좋은 자리, 자기 입장, 자기 유익되어질 거 그거 찾아서 가는데 선생님에게 있는 그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하는 그 엘리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거. 그러면서 파수꾼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모든 도를 제거하고 만민을 위하여서 기치를 들어라. 그 운동하는,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전혀 하나님과 안 맞는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있었구나. 바울이 유대인의 후대들을 보고 회당에서 모여서 하는 그것이 어떤 것인 줄 알고 회당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당위성,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 그리고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와 기도가 뭔지,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한, 그게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게 어디냐. 금토일 시대 왜 모여야 되냐? 후대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 어떻게 지금 치유해 줘야 되냐? 이게 맞으려면 이거부터 맞아야죠. 이게 안 맞으니까 이게 되어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못 사는데 어떻게 후대들을 살려? 그래서 이게 777로 오는 거예요. 777. 그냥 777, 뭐 7망대 여정 이정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제게 확인하게 하시는 거, 끊임없이 내 뭐 여러 상황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 생각, 내 감정, 그걸 자꾸 움직여서 뭔가 선택하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게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상태가 전혀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복음과 내게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그 전체 세계복음을 하는 그림과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것과 안 맞게 돼 있다니까.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 내가 지금 응답받을 게 뭐냐? 그래서 나는 과연 무엇과 친하냐?
나는 정말 생명이라는 것과 난 정말 구원받았구나라는 것과 정말 내가 친한지, 아니면 불신앙과 친한지. 생명과 구원과 내가 정말 친하면 불신자가 보인다니까. 불신자가 안 보여. 불신자와 친할 수 없어. 내 생명과 구원과 안 친해. 내가 진짜 교회와 증인 전도자와 함께라는 게 친하냐? 내가 그래서 그 안에서 치유라는 게 친하냐? 그러면 성도들이 바르게 보이고 그 성도들을 도와줄 수 있게 돼요. 진짜. 내가 정말 237과 친하냐? 세계복음화와 친하냐? 제자라는 것과 친하냐? 그러면 후대들을 바르게 보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시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지, 그것이 잡혀지는 정말 시급한 치유, 거기 증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